한 주간 지나면서 오늘 하나님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있습니까? 한 주간 지났다. 오늘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것. 예? 마음을, 예, 지키라. 예. 수준 높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보다 기억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한 주간 살면서 잘못한 거라든지, 한 주간 살면서 굉장히 좋았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좀 우리로 하여금 좀 수준 높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 방금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해라. 또 하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경험했던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과 함께 경험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걸 기억하면 우상숭배를 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못하니까 이 우상숭배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한번 본문 보셔요. 본문 보시면, 본문보다 우리가 그 앞에 살폈던 거 한번 보시면 10절,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을 들려주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뭐 하십니까? 말씀하시되 무엇뿐입니까?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내용이 인격적인 거죠. 여기 보시면 방금 읽은 10절에 내 말을 들려주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굉장히 인격적이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걸 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이 잘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인데,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허전해서 그렇거든요.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허전하고 불안한 거예요. 뭔가 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신과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했던 것들을, 그 경험들을 기억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입니다. 어떤 분, 제가 창원에 있을 때도 그 한 분 집사님 계신데, 지금도 아마 신촌에 살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 배우려고만 하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쁜 건 아닙니다. 배우려고만 하는 것은 크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요, 최고 효과를 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셔요. 오늘 이제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듣고 오늘 오후에 가셔가지고 누구라도 만나지거든요. 한마디 해보셔요. 엘리베이터 같이 탔어요. 반가워요. 아래 집 사람 반가워요. 혹시 당신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은 하는 얘기를, 또 설교 들은 얘기를. 여러분이 만약에 좀 서투르고 좀 이렇게 해도 어쨌든 남에게 한번 얘기하면요, 그게 남아있습니다.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딱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안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데 좋은 점은 그겁니다. 목사가 묵상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이게 목사의 최고의 행복이죠. 말씀을 전한다는 게 최고예요. 다른 거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상황들은
뭐 목사 안 했으면 좋죠. 안 하는 게 좋고, 제자녀도 안 하면 좋고, 손자도 안 하면 좋고, 그게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면, 아, 이 목사가 할 만한 거다. 목사가 할 만한 거다. 여러분, 그 학생들, 제가 고신대학교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나이도 됐고 해서 가지 않지만, 이제 학기 때마다 경건회 때 이름 책에 이제 써놨죠. 우리 총장님이 써놓으셨죠. 학기 때마다 경건회 설교를 하면요. 그 중에 이제 불신자도 있거든요. 그 과에 따라서. 그 신학과 아닌 과들은 불신자도 있고 한데, 가면 고개 푹 숙이고, 스마트폰 보고 있고, 심지어 자는 애도 있습니다. 그래. 일부러 자는 거예요, 이제. 보란 듯이. 이제 거기에 이제 목사가 열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학생, 거기 이러면 이제, 그날 경건회 다 망쳐버립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파산에 있는 옥하고 싸웠는데, 이래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요, 자다가도 이제, 요 귀로 듣습니다. 자다가도 이렇게. 좀 있으면 고개 숙이 내가서, 고개 스마트폰 내가서, 저 목사가 뭐라고 짓거리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도를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목사로서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너희가 안 듣고 백이나.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그 고신의대, 어제 결혼식장 그 화환한 게 1층에 다 해놓은 바람에, 여러분 다 못 보셨죠? 고신의대 학장님도 보내셨는데, 화환을. 고신의대에 이제 의사들, 친구들, 경건에 오래서 갔었습니다. 우리 목사 동문들이 장학금을 전달했기 때문에 회장님이 와서 말씀 전해달라 했어요. 그 의대는 더 어렵거든요. 그 영도에 있는 본대보다 송도에 있는 의대생들은 더 어렵습니다. 막 공부하고 시험 치고 막 밤새만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경건하고 굉장히 아까운 시간에 와서 지금 앉아주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에게 말씀 전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도요. 이제 전합니다. 전하고 제가 이제 그 교목실에 앉아있으니까 학생 몇 명이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좋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사의 희열이죠. 아, 그래. 야, 대단한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게 듣는 거죠. 그게 전한다는 게 굉장히.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저 자신의 영성도 업이 되고,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 업이 되고, 또 전하는 그 말씀이 비록 부족해도 성령님 역사하시면 그 받는 자들의 마음이 또 업이 되고. 그래서 그 중에서 기도 의사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명만 나오면 성공하는 거죠. 그죠? 한 사람 의사가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왜 다 안 듣냐고, 왜 고개 숙이, 이러면 안 되고요. 다 고개 숙이 자도 한 명만 잘 들으면 된다. 그 한 명이 예수 믿으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저는. 그게 이제 목사로서의 희열이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늘 듣기만 하지 마시고, 들은 말씀을 잘 조리 있게 못 지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 툭툭 던져보는 거예요. 남편이가 한마디 던지고, 아내가 한마디 던져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던지, 그 따지지 말고, 당신은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던져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 나는 오늘 이런 말에 좀 감동받았다. 툭 던져놓으면 됩니다. 던지면서 그게 내 것이 됩니다. 근데 들은 거는 기억이 금방 사라져버리는데, 내가 말한 거는 기억에 딱 남습니다. 말한 것은 기억에 남. 제가 여러분,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전달을 해서 그런데요. 그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라는 그 사람이 1898년도에 제가 이런 연도를 외우는 거예요. 왜 외웠습니까? 여러분에게 말했기 때문에 외우는 겁니다. 시편을 히브리어에서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그분이 미국 왔다 갔다 하다가 1938년도에 구약을 완전히 번역했습니다. 한국말로, 히브리어에서. 왜? 그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능통하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딱 번역한 거예요. 알렉산더 피터스. 알버트 피터스. 원래는 이름이 이삭이라고 그랬죠. 선교사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연도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냥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일단은 예배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목사님 저도 동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동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가서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어설프더라도 한번 전달하는 거예요. 장생 그럴 수 있겠죠. 학교 가서 그지 우리 간호학도들에게 그지 간호학도들에게
다음에 우리 장주희 선생님 학교에 내가 한번 말씀 전할 갈 기회가 있어야 될 건데, 가서 간호학도들이요. 이렇게 한 말씀 한번 전해야 될 텐데, 이 전하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내 가르침을 잘 받고, 또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게 신앙이지. 불안해하면서 자기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지도 않고 남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불안해하면서 혹 내가 복을 받아야 될 텐데, 혹 내게 재앙이 임하면 안 되는데, 혹 재수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살면 만드는 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신과 분리될까 싶어서.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신데 형상도 보여주시지도 않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스스로가 불안해가지고 신을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 나를 지켜줄 거다. 우리 집을 지켜줄 거다. 우리 마을을 지켜줄 거다. 여러분 일본에 여행 가보시면 마을 입구마다 전부 우상입니다. 온 마을마다 들어가면 입구부터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마을을 지켜줄 거라고. 그게 지켜주겠습니까? 발로 한번 넘어지는데 바로. 안 되지. 불안해서 불안해서. 왜 불안합니까? 인격적 교감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러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 본문 보면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는가 나오는데 16절에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우리 보면 보통 사람을 이렇게 숭배하잖아요. 어떤 나라는 그 나라를 건국한 대통령을 막 해놓고 거의 신처럼,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왕을 또 천왕이라 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사람을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17절 같은 경우는 동물들, 그죠? 동물들, 새들, 뭐 이런 것들. 18절도 마찬가지. 19절은 천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러니까 해, 달, 별이 인류에게 얼마나 이익을 끼칩니까? 비춰주면서 이익을 많이 끼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천체를 숭배하는 거죠. 이 이제 사람이든 동물이든 천체든 다 이게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하던 겁니다. 하던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배웠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잘 못하고 안 하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잊어버리니까 불안해지니까 애굽 사람이 하던 것을 생각하고 그럼 마음이 좀 편안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십계명 받아오는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이 불안해가지고 아론을 설득해가지고 충동질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다 애굽에서 하던 거 보고 배운 거. 야, 우리 금송아지 서다 보면 마음이 평안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평안할 거라고.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시죠. 이제 이 구약적인 표현인데, 그런데 신약에 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처음에 부산에서 목사님 아들인 친구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가슴에 다 와닿더라고요. 예수님. 뭔가 친구 같고 형제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뭐 정확하게 뭐 교리적으로 앞뒤로 딱 맞게 생각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중학생의 마음에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습받아서 학습받고 중3 때 세례받아서 세례받고 이렇게 했어요. 고2 때 목사 되겠다고 서울하고 뭐 이렇게 이제 막 발전이 됐는데 그때 그 중학교 때 막연하게 예수님이 좋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말씀하시면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신 것 같고 신약에 오셔가지고는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앞세우셨다. 그래서 예수님.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문에 교회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탄절이 예수님 생일이라고 하는데 성탄절에 가면 뭐합니까? 예수님 탄생 연극 같은 거 하고 그죠? 뭐 초 들고 율동 같은 거 하고 그거 다 예수님 탄생을 노래하는 건데 그 예수님 하니까 그 예수님 괜히 친근하게 와닿고 그 예수님이 통로죠. 통로.
하나님께 가는 통로인데 예수님께서 결국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하시는 거구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어릴 때도 막 이렇게 꿈을 꾸면 예수님도 나오고 십자가도 나오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학생시절 악몽을 많이 꿨는데 그때마다 십자가 막 내세우고, 그래서 그럼 막 물러가고 막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님이 통로다, 통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게 만드는 통로다. 아, 그렇구나. 이게 인격적 교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많이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오직 예수가 나온 거예요.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이런. 여러분,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 결과가 어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러면 왜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된다고 느끼는가는 역시 육체적 욕심 때문이거든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목사도 뭐 장로도 교인들도 욕심이 이렇게 많이 앞서면요, 옆에서 아니 저 목사가 왜 저러지? 저 장로가 왜 저래요? 저 집사가 왜 저래라는 말을 듣는 거야. 자기는 잘 모르는 거야.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늘 우리 변 목사 욕심 안 부리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욕심 안 부리도록. 이 인간적 욕심, 육체적 애착,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눈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맑으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는. 그게 막 가슴에서부터 막 울려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찬송이 좀 넘쳐요. 교회라는 곳은 찬송이 넘쳐야 되는데 지금 마스크 끼워가지고 또 시에서도 저보고 목사님 제발 찬송은 제발 많이 부르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금 과도기를 잘 참아야 돼요. 이제 마스크 벗는 날에는 막 우리가 막 폭포수처럼 이제 불러야 되는 거죠. 폭포수처럼. 이걸 이제 보통 터져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터쳐 나오는 겁니다. 그냥 터져 나오는 게 아니고 막 우리의 샘솟는 기쁨과 이 즐거움이 막 터쳐서 막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마음껏 못 하시지만 집에 가서 마스크 벗고 혼자 계실 때 찬송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행복 불러주고, 제가 늘 여러분 때문에 막 찬송을 검색하면서 덕분에 많이 찬송 따라 부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거, 여러분 대신에 많이 받는 거, 속으로 내가 많이 안 받는 게 좋은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찬송은요, 듣기만 하면 안 돼. 요즘 교인들은 설교도 완전히 막 듣기만 해. 차 타고 다니면서 틀어놓고 떠들면서 설교는 설교도 떠들고 자기는 떠들고 이러더라고. 제발 그러지는 좀 마. 주입사님. 응? 제발 좀 그러지는 마. 극동을 틀어놓고 막 설교하는 사람 막 설교를 심하고 자기는 막 떠들고 이러면 안 돼. 들으려면 제대로 듣든지 안 그러면 듣지 말든지 이래야 돼. 변목사 설교만 딱 들어. 유튜브 딱 들어가지고. 진짜 그래요. 찬송도 틀어놓고 그냥 막 이게 교양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찬송이 교양이 아닙니다. 적어도 따라 부르든지 적어도 유심히 듣든지 해야 되지. 찬송이 흘러넘치고 자기는 자기를 하고 이러지 마시고, 물론 이제 혹 경험학 같은 거나 뭐 필요는 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부르는 찬송으로, 함께 부르는 찬송으로, 크게는 안 부르더라도 흐르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송으로, 이 찬송이 터져야 정말 육체가 병이 남고 마음이 병이 남고. 여러분 꼭 시험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은 이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
나를 살리는 것 아닙니까? 나를 살리는 것. 아멘. 그런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애착 때문에, 탐욕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분간을 못하면 우상을 찾는 거죠. 우상을 찾는 거. 우상이라는 게 하나님을 이러하다, 신을 이러하다라고 뭐 송아지를 만들든 또 해가 신이라 하든 바다 용왕이 신이라 하든 이거는 그 자체가 유한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해 하나로만 신이라면 그럼 달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또 해, 달, 별이 중요하긴 해도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어느 하나를 그걸 지정한다는 것은 신을 강등시키는 거죠. 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만들어버린 거죠. 신은 해, 달, 별뿐 아니라 동물, 식물 모든 걸 다 관장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송아지로 한정한다든지 뭐 개구리로 한정한다든지 뭐 달로 한정한다 이러면 신을 강등시키는 거죠. 우상숭배는 그래서 안 되는 강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숭배하면 우리 본성이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영성 얘기했죠.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우리 영성이라는 것은요, 감각으로 표현하게 되면요, 수준이 낮아져 버립니다. 감각으로. 이 영성이라는 게 이 눈에 보인다든지 만져진다든지 감각적으로 나타내는 것 때문에 그건 뭐 영성이 아니죠. 그럼 영성이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영성은 삶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도가 삶으로 영성이 표현되어져야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당신이 뭘 믿는 거야 도대체? 뭘 믿기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기에 그렇게 기쁘게 사세요?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사시나요? 이렇게 물어줘야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은 삶으로 표현되는 거지 감각적으로 이게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송아지 믿습니다. 이게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인격적 교제하는 관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우상으로 표현했다. 그거는 내 스스로가 내 영성 자체를 타락시키는 거지. 그거밖에 안 되는 걸로 감각적인 걸로 빨리 만들어버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15절 한번 보셔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뭐라 그럽니까? 깊이 삼가라. 여기 이제 히브리 원문에 보면 제일 뒤에 문장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너희는 깊이 삼가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지 형상으로 보여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됐죠. 역시 헬라 원문에 보면 너희가 복되다. 너희가 복이 있는 자다. 마카리오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나라 말은 이게 좀 복잡해요. 돌아가지고 한참 만에 깊이 삼가라. 이러니까 좀 강조점이 약한 것 같아. 히브리어는 너희는 깊이 삼가라. 다시 말하면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난 적이 없잖아. 이 말입니다. 쉽게 번역하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삼가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안 듣고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여기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이 죄성 때문입니다. 이 죄성이 죄가 어쨌든 회개하고 죄가 자꾸 없어져야 귀가 잘 들리는 거야. 들을 귀가 되는 거야.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성이 강하면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눈 뜨고 본다고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귀 있다고 다 듣는 거 아닌 줄 다 알고는 계시잖아요. 들을 귀,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막는 게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잘 볼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어요. 잘 보고 잘 들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영성이 더 업이 되죠. 하나님은 더 가까워지는 거죠. 더 은혜 풍성하게 되는 거죠. 이 죄성이 중요해요. 죄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23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3절. 다시 또 한 번 더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결국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거든요.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 안 하는 것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뭔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돈을 사랑하든지 뭔가 다른 걸 사랑하고 있겠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다른 걸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죠. 조심해야 돼. 너희는 삼가라. 삼가라. 오늘날의 우상은 뭔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내 자식, 내 새끼, 내 강아지,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계신데, 손자가 아무리 예뻐도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 너무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또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취미생활. 그게 우상. 자기 취미생활의 그 루틴은 절대 안 깨뜨리는 분도 계셔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보다도 자기 어떤 평소의 그 루틴. 자기 하는 건 늘 이렇게 하고 저렇게. 자기 하는 걸 안 깨뜨리려면 그거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그 루틴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과연 나에게 있어서 우상은 뭔가? 우상은 뭔가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면 나만 손해잖아요. 나만 손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결국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삶으로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영적 예배 드리라고. 영적인 것. 감각적인 게 아닌 영적인 예배란 것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삶에서 표현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기억하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